올해부터 우리는 매달 한 권씩 신앙서적을 선정해서 우리 같이 읽고 또 한 줄 평을 남기기로 우리 모두가 약속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죠? 4월에 신앙서적이 바로 이 책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저는 이 책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때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읽기가 되게 쉽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챕터만 읽어야지 하고 폈는데 절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절반을 읽었어요. 너무 쉽게 읽히는 그런 책이거든요. 4월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거는 올해는 꼭 한번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한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읽으신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다 읽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역에 올해는 정말 기도로 먼저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저자가 이 신학대학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을 그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시 들어보세요. 약 20년 전 내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이다. 어느 이른 아침 동료 학생 한 명이 성경을 손에 펼쳐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성직을 준비하는 중이었지만 당시 그는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초신자에 불과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비교적 새로운 책이었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발견하는 나날을 보냈다. 내 방의 정적을 깨뜨리고 침입했던 그날 그는 흥분의 도가니에서 희열과 경악이 엇갈리는 얼굴로 이렇게 외쳤다. 넌 이걸 믿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뭘 믿는다는 거야? 나는 놀라움을 가누며 펼쳐진 성경을 쳐다보며 물어보았다. 이럴 수가. 그는 격한 어조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읽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넌 이걸 믿냐고. 이게 진짜란 말이야? 그럼 물론 진짜지. 믿고 말고. 나는 그의 흥분에 오히려 더 놀라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온갖 생각이 번뜩이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완전히 무한해 보이는데 그럼 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는 심하게 생각하게 생각하는 나를 두고 나가버렸다. 나는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줄로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으셨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저자가 느끼는 감정을 우리도 느낄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응답되는 기도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의 문제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 우리의 문제일까요? 분명한 것은 말씀은 진리고 변치 않고 사실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우리에게서 문제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재밌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훈련소에 있었던 그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저를 놀리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를 놀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놀렸냐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를 매번 다른 이름으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좀 신기했나 봐요. 참 부산 친구였는데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금 2가지는 항상 똑같이 가고 그 다음은 금두통이 2통, 그 다음은 금두부, 두부, 금두루치기 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에 그 2자로 시작한 단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항상 매일 아침마다 훈련소에 있는 이 2달 동안 매일마다 그냥 제 이름을 다르게 불렀던 그런 친구인데요. 하여튼 어느 날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훈련받던 친구들이 그 친구 입을 쳐다봐요. 오늘은 저 친구가 금두섭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하여튼 훈련소인 동안에 제 이름이 막 30개는 넘었던 것 같아요. 각자 훈련 받던 친구들이 자기 사정에 맞게 제 이름을 따로 불렀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제 이름을 금두루치기라고 불렀고요. 또 약대 다니는 친구는 저를 그 두통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콩농사하던 친구는 저를 두부라고 불렀어요. 금두부. 저를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저는 그 친구들의 그 전직을 집안 사정도 대충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하나님도 이름이 참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참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죠. 몇 가지만 정리해 봤는데요.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이, 엘올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체바오트 참 많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요.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 특징,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어떤 명칭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는 뜻이고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 체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라는 뜻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선수들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마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고치시는 라파의 하나님, 때로는 승리를 주시는 니시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아우르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샤다이 들어보셨나요? 샤다이? 낯서시죠?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단어로 바꿉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11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의 86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시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그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룰 후계자구나라며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럴 만하죠, 여러분. 86세의 아들을 봤다면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스마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마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무슨 언약을 또 지키신다는 거야?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 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때 사라의 나이가 무려 90세입니다. 90세. 90세.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연세가 90세 되신 분 계시죠? 넘으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90에 가까운 분 계시죠?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오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어떤 신기함, 어떤 그런 놀라움보다 아유 주님 남사스럽게 제가 무슨 이 나이에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손살을 치실 것 같아요. 사라도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유 무슨 남사스럽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가능성 0%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우리 21장 1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은 91세 노인이 아기를 낳는 것에 비하면 정말 사소하기 짝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도 제목이죠. 얼마 전에 어떤 그 집사님 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귀에. 그분을 놓고 한참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91세 할머니에게 100세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인데 왜 그 귀를 낳게 해달라는 이 사소한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 본당의 스피커 소리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어질어질해요 이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주일날 본당 밖에서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달라고 귀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묵묵부답이세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제가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좀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뭐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냥 당신의 자녀가 본당에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소한 기도 제목, 사소한 기도 제목 요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세요. 기도할 때마다 참 답답하다 생각을 넘어가지고 이제 좀 섭섭해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이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이 바로 욥이었거든요. 욥.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욥기요, 욥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아무 죄 없는 당신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지속하게 하시고 그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현실이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자기가 겪은 일을 하나 써놨는데요. 이 북미 지역에 미국에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미국에 살면 개인 수표를 참 많이 씁니다. 한국에 없는 금융문화인데요. 그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잖아요. 그럼 카드를 주고 이만한 수표책을 줍니다. 수표책. 한번 책 보여주실래요? 화면. 네,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이 백지 수표에다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금액을 쓰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면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현금하고 바꿔줍니다. 아주 일반적인 금융 문화예요. 어느 날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이 책의 저자를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1파운드를 주고 싶다. 1파운드를. 그래서 찾아가서 수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표를 은행에 가서 이제 바꾸려고 은행 창구에다 내밀었는데 은행 창구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못 바꿔주겠다. 왜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그렇대요.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 보니까 이 수표를 준 친구가 1파운드가 아니라 1000파운드를 준 거예요. 1000파운드. 아쉽지만 깜짝 선물이 아니라 이 친구가 사업을 크게 하던 친구다 보니까 1000파운드, 2000파운드 쓰는 게 습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파운드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1000파운드를 써버린 겁니다. 모른 척하고 1000파운드를 청구를 해도 은행은 1000파운드를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자는 친구의 의도를 달고 있죠. 친구는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얼마 주기를 원해요? 1파운드 주기를 원하죠. 1000파운드가 아니라 1파운드 주기를 원하죠. 1파운드 주기 원하는 이 친구의 마음을 다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태고 1000파운드를 인출해 올 수가 있겠어요. 이 저자도 이 수표를 회수하고 나중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1파운드만 받았다고 합니다. 저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백지 수표를 주었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내가 1파운드를 기지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나의 의리도 그 액수를 기록하느냐에 달려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실 때 우리는 1000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을까요? 단순히 100세 노인, 91세 노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엘샤다이라고, 나는 전능하다고 이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여타의 종교에 있는 그 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에게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성당에 가서 마리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들어봤습니다. 알라신에게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얻었다, 병을 고쳤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조혜련 씨 온 거 기억나시는가요? 저는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그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우리가 남미 호랭교라고 하는 SGI, 그 남미 호랭교교라는 그 일본에서 온 그 불교의 한 종파, 그걸 믿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도 기적이 있대요. 거기도 병고침이 있대요. 거기도 귀신이 떠나감이 있대요. 맞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타의 우상의 그 종교, 그 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단순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24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당신의 때에 이루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려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100세 노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자원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간구도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기도는 사실 방향이 정해진 소원입니다. 기도는 방향이 정해진 소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에 1000파운드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액수만 거기다가 기재하고 그것만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숙제가 남지요. 그 백지수표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한 가지 솔루션을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는 유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한 2주 전에 제가 어떤 그 은퇴 목사님, 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칼이 하나가 확 꽂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예수님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알짱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알짱되지 않는 것이다. 돌아보니까 저는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알짱된 기도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참 부끄럽지만 이 제가 기도하는 그 근거와 목적이 말씀에 있지 않고 제 소원과 제 경험에 있었더라고요. 이런 저에게 우리 주님은 뒤로 물러서라. 내 뒤로 물러서라. 말씀에 뒤로 물러서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오래 하고 진심으로 하고 다 떠나서 혹시
나의 기도 생활이 이 말씀보다 앞섰던 것은 아닌지, 그 목사님의 말을 빌자면 이 말씀 앞에 알짱대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지수표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 아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까도 보셨지만 하나님은 여러 이름이 있으시죠. 때로는 그 이름들을 공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흘러가는 세월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이,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알기 참 힘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어떤 분이 자기가 겪은 일을 써놨는데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간호를 하면서 그 6인실을 쓰잖아요.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를 써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흉, 시누이 흉, 동서 올케, 시부님 이야기까지 처음엔 좀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얘기 끝엔 다들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미워했던 게 후회된다. 그때 좀 더 비울 걸, 내 마음을 위해 좀 덜 미워할 걸 그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다들 암 환자시라 스트레스로 병이 온 것이라고 느끼시는 듯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집은 쉬는 곳인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느라 오히려 집이 피곤한 곳이었구나라는 말도 하셨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비운다는 것. 그 말이 요즘 제 마음을 자꾸 붙잡아요. 쉽지 않겠지만 나를 위해 비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나이가 들고 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비우는 것, 힘을 빼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야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자마자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게 가장 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사는 가장 큰 축복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취업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다시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그 아이를 취업을 하게 하고 그 아이를 결혼을 시키고 그 아이를 또 출산을 하게 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탄한 삶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치르면서 고민과 눈물로 밤을 지새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화를 내지 않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후회하고 이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십 년을 반복해야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나를 갉아먹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그렇죠. 미워하고 후회하고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고 수백 번 반복하고 수천 번 반복하고 수십 년 반복해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깨닫게 되나요? 언제 깨닫게 되나요? 나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80세 90세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100세가 다 되어서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욥도 하나님을 그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른 어느 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내 자신을 그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고집과 교만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광천교회 오래 있으면서 우리 어른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우리 광천교회 어른들은요,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세요. 제가 만난 여러분입니다. 형통함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해보세요.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해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우리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위해 무릎을 꿇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매 순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일단 말씀을 한번 펴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고민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하고 딸에게 전화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펴보면 어떨까요? 아주 고민되는 결정을 할 때도, 아주 사소한 결정을 할 때도 이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 보듯이 성경을 펴고 쫙 이 말씀이구나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우리 말개생 광천교회 매일 주시는 그 말씀, 우리 날마다 주께로 이 본문을 한번 정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말씀으로 그 문제를 시작해 보고 이 말씀으로 그 문제와 함께 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말씀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실 겁니다.